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래서 바울의 신뢰를 잃었던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데에는 바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에 도착했으면 버가에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무리해서 산악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여정이 꽤 고통스럽고 위험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결정 때문에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는 겁니다. 뭐가 궁금하냐? 바울은 왜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나 안 가겠다고 나가 떨어지는데도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바울은 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던, 또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바나바와 헤어지면서까지 2차 전도 여행에서의 마가 요한의 동행을 반대했던 걸까?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먼저 마가 요한이 못 가겠다고 버티는데 마가 요한을 버리면서까지 바울은 왜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어려운 곳으로, 좀 빡신 그곳으로 굳이 가려고 했던 걸까? 사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지금 도착한 버가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나바와 바울, 마가가 거쳐온 곳들,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동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도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전도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로 흩어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버가에 머물러 전도를 하는 대신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정이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못 가겠다고 나가 떨어질 정도의 무리한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던 거죠. 그럼 바울은 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굳이 가려고 했던 걸까?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위치한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마치고 나서 버가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버가라는 동네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버가를 떠나야 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둘러 거기를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야만 했던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저 버가에서 갑자기 안디옥,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 BCD의 안디옥으로 올라간답니다. BCD의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다른 동네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두 도시를 구별하려고 지금 바울이 올라가는 곳을 BCD의 안디옥,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을 수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BCD의 안디옥은 갈라디아라는 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지만 이 경기도라는 테두리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BCD의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저기 보면 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데를 돌아다니잖아요. 여기가 다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저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왜 바울이 버가에 머물지 않고 버가 인근의 다른 도시가 아닌 험한 산맥을 넘어가고 또 200km나 떨어진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처음 갈라디아에 왜 갔는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던 이유가 육체의 약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이스데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병을 뜻하는 겁니다. 병, 질병입니다. 아픈 거예요. 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은 어떤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이 무엇이었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는 길이 너무 험해서 걸린 병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버가를 급히 떠난 이유가 이 병 때문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가에서 병이 걸렸을 겁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죠. 육체의 약함 때문에 버가를 떠나 갈릴리아로 갔던 겁니다. 갈라디아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알았던 그 병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무덥고 습한 기후의 버가를 비롯한 인근 도시에 이렇게 만연해 있었던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단기 선교로 여러 번 가보니까 필리핀에 가면 꼭 설사병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공기나 환경이 맞지 않아서 아픈 애들이 생겨요. 설사병. 그래서 그 설사병에 대비하는 약을 이만큼 싸가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물갈이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걸리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애들을 이제 그 동네 말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 주로 갔는데 필리핀에 되게 좋은 동네가 우리나라 가을 정도 날씨인 산악 지방이 있어요. 그 동네로 데려다 놓잖아요. 나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산동네에 데려다 놓으면 그리고 거기 있는 물을 마시고 거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애가 나요. 설사병이 없어져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게 이제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지사제도 먹이고 막 그러는 거죠. 지금은 약이 있죠. 근데 그 바울 시대에는 약이 없죠. 지금도 동네를 바꿔가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내내 설사병 걸렸던 애가 한국에 돌아오면 나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고 그러면 거기 그 풍토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동네를 떠나는 겁니다. 환경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이때는 뭐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는 그 병을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풍토병은 그 동네에 와서 생긴 병이니까 떠나면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병 때문에 버가를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을 떠나 버가로 가는 배 안에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얼마나 신나고 기대가 됐겠습니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며칠 동안 얼마나 기대하고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버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막 이런 걸 상의하며, 또 버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것도 상의하며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병이 걸린 겁니다. 풍토병이 찾아온 거고 치료법은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와 정반대되는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버가에서 걸린 풍토병을 치료하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저지대에 무덥고 습한 기후의 버가와는 달리 해발 1000m에 있었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갈 만합니까? 설사병에, 제가 단기 선교 했을 때도 설사병 걸린 애는 선교센터에 두고 가요. 왜? 그냥 자꾸 설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탈수가 오고 땀도 나고 설사도 하고 그럼 탈수하고 넘어지고 막 다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가요. 여기에서 설사하면서 물 잘 마시고 약 먹고 있어라, 이렇게 두고 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안 가요. 왜? 그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팀 전체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만한 거리, 갈만한 상황,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풍토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가를 떠나야 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좋은 선택들이 있어요. 보세요. 아까 지도 보셨던 것처럼 배로 가면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버가가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도 돼요. 거기서 안 아팠잖아요. 그렇죠? 구브로는 또 바나바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좀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저기 안디옥으로 가면 돼요. 안디옥. 자기 출발했던데 가서 쉬면 돼요. 그 위에 조그만하게 여기 오타예요. 다소예요. 다소. 다소가 어딘 줄 아세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저기로 가면 되잖아요. 저기로 가면 되잖아요. 안디옥으로 가든지 자기 고향 다소로 가든지 구브로 섬으로 가든지 금방 가요. 배 타고 가면 금방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어 올라가 200km를 걸어서 그 산길을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편하게 배 타고 누워 있으면 되잖아요.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 같으면 안디옥으로 갔을 거예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쉬고 병 치료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험한 산을 넘어 200km를 가야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병을 고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너무 위험한 선택이에요. 무사히 도착할 가능성보다 가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둑이 들끓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또 그뿐입니까? 그래도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겠다 그러는 바람에 마가 요한이 나는 못 갑니다 하고 떠나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린 채로 수행원도 없이 강도의 위협까지 도사리고 있는 험한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을 200km나 간다. 마가 요한을 버리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마가 요한이 그리로 가겠다면 나는 못 간다. 나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그러는데 가는 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까요? 그 이유는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너무 잘했거든요.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열정으로 가득해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한 바울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토병에 걸려서 아파요.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이나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버가를 떠나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전도 여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안디옥이나 다소나 예루살렘이나 구브로 같은 곳 대신 도착해서 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바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바울은 복음의 전도를 그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다소나 구브로 섬이 아니라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던 거죠.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역시 바울처럼 아파 죽어도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이 답답함을 이해해요. 바울의 답답함을.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어지러운 병 생긴 지 1년 돼 갖고 전도도 못 나가고 뭐 나가면 햇빛 때문에 더위 먹고 막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다시 9월부터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살을 좀 빼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도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 답답함 이해한다고요. 이렇게 보면 바울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본받아야 돼 이렇게 설교가 나올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다소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면 선교가 실패한 건가요? 중도 포기한 건가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실망하실까요? 막 그래서 야 너는 내가 보내놨더니 그거를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걸요. 다소나 안디옥으로 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선교여행 시작해도 괜찮다고 하실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요. 여러분 선교가 사람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바울이 멈춘다고 망하지 않아요. 바울이 죽어도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목숨을 걸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바울이 활활 타오르는 복음 전도의 열정 때문에. 물론 보통 열정은 좋은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선교에 열심히 있고 교회에 열심히 있고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죠. 당연히 열심은 중요해요.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대충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거다.
사람이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으세요. 또 사람이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더 서두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구브로에서의 그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렇게 되기만 해도 뜨거워하는 그 바울의 열정과 열심을 멈추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멈추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풍토병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바울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바울아, 너 너무 지금 과열돼 있어. 네 마음과 네 생각대로 네 열심대로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루는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야. 네가 앞서가려고 하면 안 돼. 잠시 멈춰봐. 잘 생각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니?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했니? 너의 마음과 생각이 스스로 변해서 내 앞에 왔니? 아니잖아. 네가 열심을 부려서 내 사도가 된 거니? 아니잖아. 그런데 너 왜 거기에서 너의 열심으로 너에게 맡긴 일을 해내야 한다고 자꾸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내가 너로 하여금 되게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네가 이루는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과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하고, 그래서 풍토병에 걸려버린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몸이 이러니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그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자. 가다 보면 환경이 변하니까 병도 날 거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자. 버가에는 병 고쳐서 다시 오면 되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의견을 반대한 거예요. 바나바와 헤어지면서까지, 갈등하고 헤어지면서까지 마가 요한 못 데려간다 했던 거예요. 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풍토병에 걸리는 바람에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로로 가는 동안 세웠던 바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계획대로 안 됐어요. 게다가 거기서 마가 요한이 떠나버렸다고요. 물론 이후의 여정 속에서 바울의 그 여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죽을 이 길을 막 넘기고 하시게 도우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과 여러 지방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러나 바울은 그 여정 내내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마가 요한만 있었어도 좀 더 수월할 텐데, 마가 요한이 없어갖고 이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을 거예요. 수행원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여행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와서 얼마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봐야겠다, 다시 한번 가서 점검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할례를 하는 게 맞냐,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뭐 어쩌야 되냐 해서 그걸로 논쟁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시간이 지체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제하지는 말자, 뭐 부정한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오자마자 바울이 바나바한테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러 가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도 여행과 또 바울이 출발하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는 아주 중요한,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누구의 의지로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느냐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일로 시작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얘가 바울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누구의 의지와 판단으로 시작되느냐?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누가 결정했죠? 바울이 결정했어요. 누가 제안했어요? 바울이 제안했어요. 바울의 판단과 의지와 결정으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결정된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했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는 바울한테 이미 한번 1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 요한이 또 중간에 돌아가 버리면 1차 전도여행에서의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선 진짜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이 하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을 쭉 보면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세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바울이 바나바 결발한 뒤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어요. 교회 갔던 지역 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획이 뭐냐?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 가서 또 막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달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졌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이전에 다녔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 지역을 더 이렇게 넓히려고 했어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다고요. 여러 동네로 가려고.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해요. 왜 이루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꿈에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이게 원래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이 막으시는 거예요. 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일은 애초에 바울의 계획에 없었던 일인 거예요. 갑자기 세워진 거예요. 뭘 준비했겠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야 돼요. 예상치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면서까지 잘해보려고 실수가 없게 해보려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계획과 예상에 없었던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계획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걸 경험하면서 배우고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예요.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내내,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내 엄청 고생해요. 엄청 고생해요. 2차 전도여행 때도 엄청 고생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자신이 무언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시간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와 실망의 연속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르쳐 가시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 자신이 그렇게 모든 사도보다 엄청 많이 수고했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쓴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신 일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리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들 때 떠나버렸던 마가 요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통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열심도 또 그로 인해 일어난 바나바의 결별도 실패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억지를 통해서도 억지로 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아들처럼 여기는 동역자. 또 거기에서 바나바와 결별을 했죠. 바울의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 덕에 지금의 유럽, 마게도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건 정말 모든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 우리가 좋은 점, 우리의 장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 멍청한 거, 미련한 거, 약한 거, 고집, 승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냈을까? 그들이 다투고 헤어졌다고는 하지만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안 봐, 이런 사이가 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이거거든요. 파록시스머스.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다른 곳이 어디냐? 히브리서 10장 24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에서
파록시스모스는 격려하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투다, 격려하다. 전혀 다른 말 같잖아요. 그런데 한 단어 안에 그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자극을 주는 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심히 피차 다투어 갈라지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할 때 이 다투어가 격려하며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며 갈라서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려가 아니라, 너와 나의 생각은 다르지만 그런 각자의 다른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한다. 라는 결론으로 갈라선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의 결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까요. 바울을 통해서는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나바와 동행하며 그 시간을 통과한 마가 요한을 통해서는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또 바울과 베드로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에도 계속 서로 신뢰하는 동역자로 지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들리죠. 다르죠. 하지만 본질적인 진리, 복음에라는 이 진리에서의 하나됨이 있다면,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다르더라도 그런 생각과 마음의 그 뜻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혹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버리고 막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마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초기에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고집쟁이의 고집불통의 저 나쁜 놈이라고, 저 승질머리 저 보라고 막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어느 때의 바울처럼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제 삶이 그렇고 우리의 삶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내 삶이 도대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루고 사는 삶이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되게 하시는 삶이지, 우리가 막 이루어가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은 되어지는 삶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이걸 확인하고 깨닫고 하는 그 반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믿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또 스스로를 대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게 많을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열심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을 살아야지. 애써서 내놓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좌절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다 실패합니까?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좌절은 있을지 몰라도 절망은 없고 실패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도 살아봅시다. 화이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